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불효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불효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세상은 허위이고 조각가루가 거룩한즉 떡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본토가 너를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훔치지 말고 도리어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법률을 보라. 너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법이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을 가난한 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가난한 나무에 지킴을 얻었으며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가난한 나무에 지킴을 얻으리라. 아멘. 2009년도에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은혜 시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시각이 있고 또 미래적인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 온 이스라엘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시각과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로 제한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은혜 시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도 꾸준히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비록 상당히 적은 수일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은 남은 자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은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방인 교회가 들림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돌리셔서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부분적으로 제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아니면 재림하는 순간 급격하게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대환란을 겪게 되는데 이 환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에 좌정하여 다스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 반해서 우리는 바로 무천년, 즉 예수님의 출임과 재림 때까지가 상징적인 천년 기간이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분히 이스라엘 사람의 시각에서 이방인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한 일이요. 11절에서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비록 현재는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함으로써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자극제가 되어서 이스라엘도 구원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시기나게 하니니라 라고 하는 말은 10장 19절에도 시기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옆에서 자극하다 또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래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이방인들의 상당수가 구원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것이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고 큰 자극제가 되어서 우리도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모든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더러는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 얻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이처럼 더러는 완악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충만한 숫자가 구원 얻었는데 만약에 모든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게 하여 너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파복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3절부터 24절까지는 전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이 큰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또 시기케 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서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의 큰 자극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스라엘이 완악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됨으로써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큰 자극제가 된 것이죠. 그들에게 큰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계획된 일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일에 매우 촉진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 중에 있는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부활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구원받는 것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의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은 결코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끝은 결국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은 이스라엘로 시작이 되었고 그 구원의 끝이 이스라엘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요. 또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구원을 받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제 누가 구원받기 시작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종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겁니다. 저 중동의 조그만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종국에는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가 끝난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극하지 말라. 자극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에 대한 비유인데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의 비유는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술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묘제로 곡식 한 단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묘제로 곡식을 드리게 되면 그 하나님께 드려진 곡식 한 단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추수한 곡식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식 한 단을 통해서 떡을 만들고 하나님께 거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나가서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5장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요한 형제 읽어주세요. 15장 20절 21절. 너희가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대로 사장 마당에 거대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대로 드릴지니라. 예, 여기서 거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거제라고 하는 것은 그 곡식을 하나님께 높이 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웨이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그래서 요제와 거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이제 그 제물로 드리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져서 추수한 후 첫 수확물 한 단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단뿐만 아니라 나머지 추수한 모든 곡식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식 한 단으로 뭘 만듭니까?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제물로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떡반죽 그릇도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부분과 전체에 대한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곡식 한 단을 드렸죠. 그런데 곡식 한 단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술을 한 모든 곡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자, 로마서 11장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16절에서 뿌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뿌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떡덩이하고 가지는 그럼 누굴 얘기를 할까요? 16절에서 이방인들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계속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제 이야기 드렸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떡덩이와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모든 곡식도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혈통적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곡식 한 단이 그 해에 이스라엘이 추수한 모든 곡식을 대표함으로써 곡식 한 단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그 추수한 곡식도 다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모든 후손들이 다 선택받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담 한 사람이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임한 것처럼, 아브라함 하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혈통적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고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분과 전체의 연관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방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나에게서 자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라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그 부분에 이방인들이 대신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참 감람나무가 나오고 돌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발음하기 좀 어렵네. 따라서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는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11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1장. 의외로 참 감람나무를 예수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11장 16절. 우리 요한 형제.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좁은 행실을 맺은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이 피었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예.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기서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형편없는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참 감람나무, 기본적으로 감람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참 감람나무는 특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럼 돌 감람나무는요? 이방인. 돌 감람나무는 야생 감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전혀 상품성이 없고 쓸모가 없는 감람나무가 바로 돌 감람나무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을
잘라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을 은혜로 잘라내서 그것을 어디다 접붙임했어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은 남은 자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새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다시 로마서 11장 들어가세요. 19절부터 2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내 말이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무릇보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21절에 원가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가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어요. 혈통적 이스라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본래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부터 야생 감람나무, 아무런 경제적인 실이 없는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을 은혜로 잘라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접붙이게 된 원인은 뭐란 얘기입니까? 내 육체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마치 자신의 믿음이 특권인 것처럼 자긍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 자신은 육체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자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인 줄 착각하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잘라버리셨는데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은 당연히 잘라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요소는 뭐란 얘기입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살아야지 내 어떤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육체의 공력을 자랑하다가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셨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당연히 잘라버릴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빈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준엄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서 소외된 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며 그들이 불신앙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본래부터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땅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자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접붙임이라는 건 뭡니까? 접붙임. 제가 이 상주에서 22년간을 살면서 접붙임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접붙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가지를 접붙임하는 겁니까?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가지를 접붙임합니까?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가지를 접붙이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접붙임하는 거죠. 자, 그런데 24절 한번 보세요.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붙임을 얻었은즉 온 가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붙이심을 얻으랴. 본성을 거스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이지 않다, 또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접붙일 때에 나쁜 나무, 이것을 대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탕이 되는 나무,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접붙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4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좋은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임한다는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교회 밖에 감나무 많죠? 고용나무하고 감나무 아시죠? 자, 고용나무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접붙입니까? 감나무에다가 고용나무 가지를 접붙입니까? 어떤 게 맞아요? 유한형 어떤 게 맞아요? 모르죠? 나도 몰랐어요. 고용나무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그게 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방법인데 지금 24절에는 좋은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얘기죠.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바울이 썼을까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행위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 아니었습니까? 네.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내 행위로 의로워지고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대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이나 이 세상의 자연적인 질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래서 결국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참 감람나무였습니까? 돌 감람나무였습니까? 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아무런 경제적인 실익도 없는 돌 감람나무였어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누구도 거름을 주지 않고 가꾸지 않는 야생 그대로. 그러나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심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초월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초월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본래부터 돌 감람나무에 속한 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르셔서 참 감람나무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참 감람나무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과거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전철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여기 분명히 찍히는 바 되리라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찍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찍힌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요한형제 있다 없다. 네?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구원은 만사 부여 튼튼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지켜가는 그 과정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찍히는 바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바로 24절이에요. 본석을 거스려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상식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죠. 우리는 착하면, 세상 방식은 뭐예요? 착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종교에서 표방하는 게 뭐예요? 정말 꼭 예수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가 선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상 종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산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산에 올라가는,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를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뭐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오직 예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돌 감람나무에서 찍혀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접붙임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고요? 고용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여야 그게 감나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24절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성을 거스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 은혜로 살자. 하나님 은혜로 살자. 돌 감람나무였던 내가 고요 감람나무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속했다. 참 감람나무에 속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힘으로 살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예.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면 너희도 찍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나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인종과 민족과 얼굴색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고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중직을 맡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적들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이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일평생 하나님 은혜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은혜를 받자. 이 말은 은혜를 붙들자 그 말입니다. 혹시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분 없습니까? 동화에 그런 얘기 나오죠. 줄을 내려줬는데 이게 썩은 동아줄이야. 그게 마치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붙들고 있는데 끊어짐으로 인해서 지옥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붙들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좀 덜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은혜만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티켓인 줄 믿으시고 날마다 정말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